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79편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금이 환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는 이 말은 집과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성공을 거둔 후 번듯한 모습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 그의 성공을 보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능력이나 여건이 부족해서 이를 행할 수 없을 뿐이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자기 또한 금이 환영하여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고향의 남은 이들보다 더 훌륭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며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자랑함으로 찬사와 높임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솔직하게 이를 떠올려 본다면 남들 못지않은 화려한 귀향을 발휘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온 동네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이 지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이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린 후 마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가 거둔 업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멈추겠다는 왕이 앞에서 다시 그 벽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적인 허가를 받고 그에 필요한 자재까지도 받았으며 그를 호위할 왕의 군대까지 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바탕 예루살렘을 뒤흔든 후에 이제 나만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세상적 기준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귀환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신중하게 예루살렘의 현실을 살피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상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행동하며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될 것임을 언약 백성들과 대적들에게 증거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동일하게 증거되고 선포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따라 이 땅의 종들의 헌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하며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 안에서 자신의 손길을 증거하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세심히 예루살렘의 현실을 살핀 느헤미야. 두 번째, 진심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나아간 느헤미야.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마주한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심히 예루살렘의 현실을 살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앞서 읽은 느헤미야 2장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온 느헤미야의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은지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분의 은혜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술관원이란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왕이 연회를 개최할 때 그의 곁에서 그날 준비된 음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왕이 마시고자 할 때 잔을 채워주는 소명을 신실히 다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감출 수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의 비참한 현실과 파괴된 예루살렘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근심을 왕이 알아차리는 것은 그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회 자리의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그가 왕에게 자신의 염려를 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아마도 최악의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훌륭한 전략가도 아니고 연기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획을 짜서 일부러 오늘 이날 이 잔치 때 내가 근심된 얼굴을 보이면 왕이 반응을 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교회를 향한 우려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가 마주한 상황은 느헤미야가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왕이 기분이 상한다면 큰 벌을 받거나 심지어 감옥에 갇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봅니다. 왕의 변덕에 의해 교회의 재건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자신의 대답에 왕이 호의를 베푸는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왕께 찬사를 보내는 대신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식했기에 느헤미야 이제 담대하게 왕을 향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그에 대한 공적인 조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불타버린 성문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목재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은 여호와의 선한 손길을 느꼈고 이제 그는 부족한 자신을 사용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자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와 유다에 남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 불화의 씨앗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호론 사람 산발락과 히브리인과 암몬인의 혼혈인 도비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가를 받아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근심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은 역설적으로 도비야,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통해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오늘의 본문인 2장의 후반부로 나아갑니다. 이제 11절은 상황이 다시 한번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수상구에서 출발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그가 원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장에서 제가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 여정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동일한 길을 나아갔던 다른 사람의 여정을 통해 그 기간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느헤미야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될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에 앞선 에스라 7장 9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왕의 허가를 받아 에스라와 성전 봉사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왔다고 말함을 통해 큰 문제 없이 그 길을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넉 달이라는 긴 시간을 걸쳐 그 여행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홀로 가볍게 길을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왕의 군대와 함께 움직여야 했던 느헤미야의 여정 또한 최소한 그와 비슷하게 넉 달 정도 걸렸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긴 여행길을 마치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십니까? 서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자기의 뜻대로 효과적으로 재건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성공을 내세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를 호위하고 온 왕의 마병들을 일렬로 사열시키고 위풍당당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입장한다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과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내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유다 백성들이 바사왕의 공인을 받고 내 뜻에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 행보를 보입니다. 분명 그의 귀향은 엄청난 반향과 소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초강대국 중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끌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의 행보는 모두의 주목을 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기 위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소란과 그를 탐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달래며 앞으로의 소명을 신실히 다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를 높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몸과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 일은 대체 무엇이고 이는 어떤 목적을 가졌습니까? 12절은 이에 대해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한다면 무너져버린 옛 도시에 오는 것보다 당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바사의 수상궁에 머물러서 왕을 수종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슬픔을 공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 허물어지고 불탄 채로 재건되지 않는 현실에 근심을 감출 수가 없었기에 이제 어떤 영광도 바랄 수 없는 것으로 기꺼이 나아왔습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출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 자기의 마음에 주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안녕과 성도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의 슬픔이 진실되었던 것처럼 그의 소명 또한 진실되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온 곳에 다니는 대신에 마음에 간직하고 조용히 밤중에 움직였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를 따르게 하여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까? 심지어 16절에 나오듯이 그 지방의 방백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조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미 상당한 세월을 그곳에 머무르며 각각의 이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 지금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곳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의 기록을 통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느헤미야 또한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성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13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관찰을 당대 유대인들과 같이 생생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의 구조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점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벽의 남서쪽 위치한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벽들을 쭉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본 후 다시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림을 생생하게 그릴 수 없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전해들었던 하나님의 도시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가입니다. 처음에는 최소한 그가 탄 말이 지나갈 자리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며 걸어가던 도중 이제 길은 점점 엉망이 되어 도저히 말을 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자면 폭격이나 지진으로 인해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차 한 대도 도무지 지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도시가, 여러분이 나고 자란 마을이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그저 수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하는 곳이었고 그들이 아끼던 다윗 왕가가 다스리던 궁전이 있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는 언제나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보호하는 요새이자 피난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시편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의 눈앞에 펼쳐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런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요새가 아닙니다. 높게 솟아올라 그 안에 거하던 백성들을 지켜주는 성벽들은 무너졌고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던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를 슬프게 했던 현실이자 회복되지 못하고 있던 언약 백성들의 평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행동, 어쩌면 불필요해 보일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굳이 자신이 조용히 그곳을 살피는 대신 성벽의 현황을 알려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불러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럴 권력도 있었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그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토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의 소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에 무너진 현실을 자기의 눈으로 바르게 직시하는 것은 그의 소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종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 살핌을 통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재건해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성도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 오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리키고 구약의 직분자들이 그림자로서 가리키고 있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그분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건지실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과 그분께서 재건하실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그를 통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살피셨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통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있으며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일을 행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명예, 자신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남들이 다 자기의 공적과 자신의 행동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지 고민하기도 하며 때로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의 헌신을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힌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행하기보다는 그저 더 눈에 잘 띄고 더 인정받기 쉬운 일들에 집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종종 교회의 지도자들 안에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 모든 신자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함 안에서 그분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공로나 칭찬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런 자신의 종들의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향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심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나아간 느헤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슬프게 했던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건해야 할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어떤 여과 없이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함에게 달리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행한 후 그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를 바라본다면 그저 조용히 예루살렘을 뒤로한 채 떠나는 것이 그의 경력이나 성취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인도되어 예루살렘에 왔고 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언약 백성의 안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유다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위로는 제사장, 귀족, 방백들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평범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기심으로 알고자 했던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밝힌 것입니다. 17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언에 대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있던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 궁전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던 동족이 페르시아 군대의 호의를 받아 예루살렘에 왔는데 3일 동안 조용하게 잠적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소집해서 와봤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동질감 그리고 하나됨일 것입니다. 그의 말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현실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비웃음이나 조롱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한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가 말해야 할 것을 바르게 말하자면 너희가 당한 공경을 내가 보았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나 또한 언약 백성의 일원이며 무너진 교회의 현실에 슬퍼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찾아온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박해하기 위해 찾아온 페르시아의 관리가 아니고 형제와 자매를 조롱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도 아닙니다. 그는 언약 백성을 연민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그들의 형제이며 지체로서 부귀와 영화를 멀리하고 긴 여정을 거쳐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 불탄 성문, 무너진 성을 재건할 것임을 알린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일을 전합니다. 수산궁에 머무르고 있던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현실을 알게 되었는지, 또 자기가 어떻게 왕의 허가를 받았는지를 알림을 통해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인도에 따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왕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돌보고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하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에 부풀어 예루살렘에 왔지만 불타고 무너진 성문과 성벽, 끝나지 않는 원수의 능욕과 박해로 인해 그들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그들의 마음은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의 기한과 그가 가져온 왕의 조서를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찾아온 느헤미야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춤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이 난간을 헤쳐나가죠. 예루살렘을 재건하자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진실된 호소에 백성들은 응답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주어진 선한 일들을 행하자고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비참한 교회의 비참과 교회의 슬픈 현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듯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위해 분노하시고 신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형제 자매를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따라 그들의 해결책, 성전의 재건을 제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슬퍼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모든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 교회를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분열과 다툼, 질시와 시기, 이 모든 악한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선한 손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그분께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마주한 느헤미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세상과 마귀가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10절에 나왔던 두 사람의 터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더해져 열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움직이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들의 비웃음은 유대인들에게 무력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노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대적하던 이들의 거짓된 신고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 지금 느헤미야를 보낸 그 왕의 권력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산발랏, 토비야, 게셈은 너희가 지금 다시 한번 헛된 짓을 하고 있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대합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의 변덕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움받은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의 조롱과 비방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원수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가장 먼저 이 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분은 나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아끼시며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아닥사스다 왕까지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실 분은 거룩하신 여호와이십니다. 분명 자신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 적고 연약할지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돌볼 것이기에 그분께서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성벽의 건축 과정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원수들의 조롱은 어떤 위협도 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벽의 재건에 참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땅의 법으로는 아닥사스다 왕이 총국들에게 보낸 조서가 있기에 오히려 그런 공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왕을 배반하는 것이며, 하늘의 법으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하신 것이기에 이 이방인들은 성전의 재건 작업에 있어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선포함으로 느헤미야는 원수의 어리석은 공격을 물리치고 언약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을 하고 있기에 그분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 그분의 도시에 우리가 기업과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라 격려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왕의 허가가 있고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고단하고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일어나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선한 손의 도우심 안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느헤미야를 포함한 성도가 이를 마주했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를 경험했으며 우리보다 훗날의 신자들도 이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조롱이 사실과 같이 느껴질 때가 순간적으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또한 사용하심으로 교회를 보존하시고 성도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새 예루살렘에 어떤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을 뿐 아니라 기억되지도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을 상속받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서 기억될 것임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안에서 그와 같은 영광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 안에서 오늘도 그분을 향한 사랑을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 안에서 증거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는 선한 삶이 그분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멘.